오늘 정태래자 집사님 읽어주신 마가복음 9장은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변화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것으로 14절부터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를 데리고 이제 밑에 있던 제자들 9명 그들과 합류하기 위해서 산 아래 내려오셨는데, 9명 제자가 있어야 할 곳에 9명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9명 제자를 둘러싸고 큰 소리를 내면서 소란을 벌이고 있던 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보니까 좀 제자들이 수세에 몰린 것 같고, 9명 제자들이 변명을 하는 것 같지만 성난 군중과 또 서기관도 있었고, 군중에 둘러싸인 제자들이 조금은 두려워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물었죠. 무슨 일이냐 했더니, 군중들이 이제 막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아이가 아팠어요.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그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 바보 같은 제자들이 아무도 못 고쳐이다. 주문을 외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고 안수하는 것 같고 하는데 아무도 내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화가 났죠. 옆에서 군중들이 한마디씩 다 거들었습니다. 당신이 능력이 있다면 그 제자들도 능력이 있어야 할 텐데 왜 제자들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구시렁구시렁 되면서 불평하고 항의하고 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언제부터 아팠습니까? 네, 아주 어릴 때부터 아팠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는 뭐라고 항의를 한다기보다는 너무 지금 궁지에 몰린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아들이 치유받기를 원해서 그 예수님께 절박한 목소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 아버지의 음성이 마가복음 9장 22절, 오늘 말씀은 23절부터인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다면,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나와 내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그랬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if you can do anything.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23절이에요.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했더니 예수님이 23절에서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그 아비가, 아픈 아이의 아비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If you can, everything is possible in what we believe. 우리가 무엇을 믿든지 간에 믿기만 하면 everything is possible.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24절에서 이 아비의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랬어요. 이 24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더니 이 아버지의 반응이 24절에서 두 가지로 나왔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아들의 아비가, 이 아이의 아비가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소리를 질러 가로되 그랬어요. 소리를 질러 가로되, 그 말은, 소리를 질렀다 그 말은 이 아비의 상황이 지금 어떻다는 뜻이죠? 굉장히 절박하다는 거예요. 급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야, 너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게 다 가능한 거야. 그랬더니 그냥 소리를 지른 거예요. 내가 믿어요, 내가 믿어요 하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냥 제가 믿죠, 이거 아니에요. 이런 정도로 지금 아니한 태도가 아니라 제가 믿는다니까요. 이 말은 이 아버지가 이 아이의 상황이 정말 심각해서 고쳐는 줘야 되는데 자기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말하기를 내가 믿음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절박한 아비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절박함들이 우리에게 가끔씩 있죠. 그렇죠. 이런 절박함이 우리에게 가끔씩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애써 내 체면 생각하고 그저 주위 눈치 좀 살펴보면서 대연한 척하면, 하나님 좀 시간 되시면 한번 좀 제 기도 들어주실래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위급한 상황이 됐다. 우리의 가정이 지금 어렵게 됐다. 그럴 때도 팔짱 탁 끼고, 하나님 뭐 오늘 저녁 괜찮으시면 한번 좀 도와주실래요? 뭐 요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절박하면 절박한 대로 그의 심정을 담아서 소리를 질러서 간구하는 거죠. 그런 절박함들이 우리의 기도 속에 때로 묻어 있나요? 그런 절박함이 묻어 있습니까? 오늘 이번 주중에 우리 정태래 집사님이 집사님이랑 참 전화도 여러 번 했고 그냥 카톡도 수시로 했는데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경찰은 준비하라고 워닝을 냈고 바로 집사님 집 바로 길 건너에는 지금 다 지금 집을 떠나고 있는데 집사님 지금 경계 밑에만 지금 준비하라는 그런 경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한 번에 이제 떠나라고 이베큐에이션 오더가 나왔죠. 그러면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집사님만 절박하시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저는 얼마나 또 절박하겠습니까? 그런 절박함이 묻어있는 기도가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절박함을 기억하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게 응답하시는 거죠. 이어지는 이 아비는 그 절박한 가운데 외친 소리가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I do believe. 그냥 I believe 하면은 영어에서 어떤 두 동사의 여러 가지 용법 중에 두 동사의 용법이 있는데 그때의 do는 강조에 emphasize 하는 거예요. I believe 하면 저는 믿어요 그러지만 I do believe 하면요, 예,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비의 음성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 들린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를 일으키시고 그를 마침내 그 아이를 모든 병에서 자유롭게 하셨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볼까요? 이 아이가 낳았지만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은 아버지였어요. 자, 이 아이를 낳게 한 사람이 예수님이긴 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았으니까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죠. 그런데 정말 이 아이를 낫게 하고자 소리치고 그리고 간절히 바랬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버지였어요. 제자들 아니었어요. 모인 군중들 아니었어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뭔가 하면요, 이제 저한테 기도 부탁을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럴 때 들어보면 어떨 때는 어떨 때는 기도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이와 도의 차이가 뭘까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어요?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겠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네. 권건사님도 그런 말씀이세요? 예. 목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말씀은 나 말고 또 다른 사람, 아마도 나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그분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절박한 기도를 그분이 하고 있는데 내 기도에 힘이 되어 주실 목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그런 말이겠죠. 근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분은 어떤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더 가깝잖아요. 목사님 기도를 더 잘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기도 안 해도 목사님만 기도해 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불교에서는요, 4월 초파일에,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4월 초파일에 가서 시주를 하면, 거기에 이름을 걸고 하면요, 스님들이 그걸 보고 절을 한대요. 전 그걸 보면서, 그러면 거기 불교 절에 가시는 분들은 그냥 이름 쓰고 돈 넣고 시주하면, 그리고 자기는 내려오면, 그리고 자기는 거기다 기도하지 않으면, 스님이 기도하면 그 기도 다 들어주는가 보다. 그런 생각했거든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건 그런 심정으로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나는 기도 안 해도 목사님만 기도하면 되겠지요. 이런 심정. 근데 맞나요? 틀리나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게 틀려요. 기도는, 그리고 믿음은 1인칭이 뭔지 아시죠? 나예요. 주체가 나라는 뜻이에요. The first person. 믿음은 나예요. 1인칭 믿음이어야 해요. 2인칭이 아니에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했다는 말은 지금 믿는 사람의 주체가 나라는 거죠. 만약에 이 믿는 사람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믿으시면 예수님이 가능케 하잖아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자기는 믿는가 안 믿는가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이 한번 고쳐줘 주세요, 이랬다면 그게 고쳐질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죠. 믿음은 불을 켜는 전구예요. 여기에 보면 우리의 예배당에 불을 환하게 밝히는 스위치가 여러 개 있어요. 전기가 지금 이 안에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정석 권사님이 저 문을 열고 스위치를 탁 열면 불이 다 들어와요.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여러분 집에 들어가시면 벽에 전구에 불을 켜는 스위치가 다 달려 있어요. 전기는 그 안에까지 들어와 있고 여러분은 스위치만 찰칵 올리면 불이 들어와요. 예수님의 능력은 지금 우리 집 앞에 내 마음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스위치를 올리는 사람은 누구여야 돼요? 나여야 돼요. 예수님, 나 귀찮아 죽겠는데 스위치 좀 올려주실래요? 예수님이 좀 불을 켜주시면 어떨까요? 야, 내가 이미 불을 다 연결해놔서 넌 스위치만 올리면 돼. 그것도 못하겠니? 나 그것도 힘들어요. 귀찮거든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 스위치 올리는 것도 귀찮으면 스위치 올리지 말고 그냥 사세요. 내가 믿나이다 하는 거 귀찮으면요,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사세요. 내 아이는 어떻게 되든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냥 그것조차도 하기 싫어서 내가 믿을 수 없으니까 당신이 좀 믿어주죠. 목사님이 좀 대신해 주면 어때요? 권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려면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근데 분명한 건 믿음은 1인칭이에요. The first person faith. 내가 믿어야 그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아무 기도 안 하고 나만 죽어라고 기도하면요, 백날 집안을 드나들어도 불을 안 켜지는 거고요. 믿음은 1인칭이에요. 여리고성이 허물어졌어요.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허무시긴 했지만 하나님이 허무실도록 스위치를 올린 사람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40일 동안 비를 내려서 인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그 중에 한 가정, 노아의 가정만 살아났죠. 노아가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살아난 건데 하나님이 미리 노아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심판하겠다고요. 그리고 그 노아의 방주를 지은 사람은 믿음을 가진 노아 자신이었어요. 1인칭 믿음이에요. 다윗 앞에 엄청나게 큰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물맷돌을 정확하게 골리앗의 머리에 꽂아 주시긴 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물맷돌을 돌리고 던진 사람은 다윗 자신이었어요. 나만 장군이라는 이방인이 몹쓸 피부병, 문둥병 같은 걸 걸려서 고생했지만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목욕을 해라 한 엘리사의 말을 듣고 실제로 병이 나았는데 이 나만 장군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제로 떠밀려 목욕을 했었을 때는 아마 안 났을 거예요. 근데 나만 장군이 피부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건 그 스스로가 믿음의 주체가 돼서 물속에 뛰어들었고 7번 그렇게 목욕을 했더니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같이 깨끗해졌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체가 병든 나만 자신이었다는 거죠. 믿음의 주체가 나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22절에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딸아,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느니라. 너의 믿음이, your faith has healed you. 너의 믿음이 너 자신을 낫게 했다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 너의 친구, 너의 누구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한 게 아니라 your faith has healed you.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간절히 구하면, 내가 하나님께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저는 없지만 저보다 신앙이 더 좋은 제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의 기도가 들어질 거예요. 저야 믿음 없죠. 제 남편의 신앙이 저보다 훨씬 좋으니까 전 별로 염려 안 하거든요. 혹시 이러세요? 아니에요.
믿음은 1인칭이어야 돼.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불쌍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정말 가여워요. 근데 더 가여운 사람이 있다는 거 아세요? 이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 가여운 사람이 있다는 거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 정말 가여운 사람이죠. 자기가 믿음이 없다면요,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근데 자기의 믿음이 없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면 정말 어쩔까요? 자기의 인생이라는 자동차가 지금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사실조차 모른다면 탈출할 생각도 안 하겠죠. 그렇죠? 낭떠러지가 있는 곳으로 자기 차가 간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차를 멈추든지 차에서 도망을 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곧 차가 절벽 밑으로 떨어질 거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 가여운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Faith is confidence.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제의 상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이 어릴 때부터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고생을 했을 뿐 아니라 이제 언젠가 자기가 죽을 텐데, 그럼 이 아이는 어쩔고, 내가 죽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를 고쳐줘야 할 텐데,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냐,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소리쳤을 때 마침내 이 아이의 병이 고쳐진 것, 1인칭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족 중에 누구의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 교회 누가 믿음이 좋으니까, 목사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으시니까, 그것도 좋지만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각자, 나 각자의 믿음, 1인칭의 믿음이 지금 어떤 시점에 왔는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신앙을 더 높여서 믿음의 전등의 불을, 스위치를 켬으로 인해서 우리 미래가 이렇게 밝도록, 여러분의 미래가 이렇게 밝아지도록 매일처럼 믿음의 등불을 켜시는 우리 온마음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